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절정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유진 피터스틴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신의 말로 풀어서 현대어로 풀어서 쓴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연기와 허상이며 너희가 너희 생명을 건 모든 것이 연기와 허상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교도문 읽으면서 같이 봤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평생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세상에 변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절에 이렇게 기념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부활에 관련된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상고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또한 부활을 물어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은 좀 다른 시각, 마가의 시각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맞춰지는 거고 저녁 6시부터는 다른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 첫날 새벽이 이제 부활 주일이 되는 거죠. 주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과 동시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첫날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일째 돌아가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3일째 부활하신 거죠. 6월절 절기인데요. 6월절 절기는 이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 날이 6월절 당일이고 그날부터 시작이 돼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7일째 되는 날, 6월절 시작하는 안식일부터 7일째 되는 날이 마치는 날이에요. 총 7일간의 6월절 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안식일과 마지막 날, 7째 날은
큰 날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유월절 관련된 의식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유월절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킬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 행하신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싫다 하죠. 그래서 재앙을 보냅니다. 9가지 재앙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시겠다 하신 재앙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라 그러는 것은 이 문에 세워져 있는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위와 아래, 턱을 말합니다. 사방을 다 칠하라는 거죠.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으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 집을 들리지 않으시고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의 장자들을 죽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밤에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집들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그래서 탈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시 그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도 또 한동안 지키지 못한 시기들이 있다가 어느 왕에 의해서 개혁의 시대가 올 때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근데 그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이제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잡히실 어린 양으로 계속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준비일에 양들이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그의 시신은 무덤으로 옮겨집니다. 사람들은 흩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아마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을 다 잡아서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누룩 없는 떡을 먹었고 또 쓴나물을 먹었겠죠.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러니까 그 고대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증인회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은 무엇이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항목들을 끄집어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월 25일을 유월절 지키는 날로 정해서 분당에 있는 그들의 그 본부에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신문에 냈습니다. 동시라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날짜가 다 다르니까. 어쨌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은 세족식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족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족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는 의식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6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교묘히 구약의 말씀들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어떤 학자는 8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모여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각자 흩어졌으면은 각 가정에서 이 6월절을 기억하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으면서 6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강이 뼈 이걸 진짜를 갖다 놓는 건지 아니면 정강이 뼈 모양만 갖다 놓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정강이 뼈 그리고 달걀 삶은 달걀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제 접시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6월절과 관련된 식사를 하는 것으로 6월절을 지킨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흩어져서 그 당시의 법대로 6월절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보냈겠죠. 이미 옛날 일이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내는 그 밤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 그 기념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밤이 어떤 밤인지, 6월절을 보내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죽음이 들어가는 거죠.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그 경계선이 그날 밤에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기억하든 못하든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밤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던 무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서 6월절 저녁이 지나 새벽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7장 보면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찬송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어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실 때에 4절 보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주님 무덤 속에 누일 때 우린 거기 있었습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럼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여러분 거기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때 사실 그들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새벽이 왔을 때 그들은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실 때 우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일어나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우리도 생명을 얻어서 그 무덤에서 같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6월절 그 절기 가운데, 그날 가운데 일어난 일. 오늘 16장 마가복음 16장은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이전에 시작돼서 안식구 첫날 새벽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 죽음과 삶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3절부터 7절은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새벽에 이들이 무덤에 온 것은 죄인에게 향품을 바르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새벽에 일어나서 오기는 왔는데 정작 이 돌문을 누가 옮겨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돌문이 옮겨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한 청년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 새벽 어둠이 다 가시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 무덤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인들이 지금 셋이나 같이 가고 있지만 다 기겁을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무덤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 사람이 있었어요. 기절했다는 얘기가 없는 게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단지 마가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찬란한 빛 때문에 아마 무덤이 좀 환하게 빛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놀란 일의 연속입니다.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흰 광채가 나는데 들어갔더니 사람, 천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이 또 더 놀랐습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전할 메시지를 줍니다. 7절 말씀 보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7절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제자들의 베드로가 포함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러면은 베드로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베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을 갔죠. 유일한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혹 요한도 같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이 재판 받으시는 데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3번씩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이 다 슬펐을 거예요. 베드로는 가슴에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지 않을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에게 뭔가 상처를 드린 어떤 일을 만들었던 자녀라면 훨씬 더 크게 가슴 아픈 일이죠. 잊기 어려운 겁니다. 늘 가슴을 치며 울겠죠. 지금 베드로의 사정이 꼭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천사의 말에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큰 못이 박혀있는 상태예요. 베드로도 잊지 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데 특별히
특별히 베드로를 잊지 마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 주님이 다시 사셨어.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은요,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늘 그러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입니다.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전하셨던 시작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자리입니다. 치유가 일어났던 자리입니다. 제자들과의 관계가 쌓이기 시작했고 깊이 그 관계를 맺으셨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화송되었고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주님이 그 갈릴리로 부르신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주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 충성심을 상실한 채의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고 미안함과 죄송함, 안타까움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손을 잡도록 요청하십니다. 8절 말씀에요. 그에 대해서 이 여자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는 상당히 의외의 반응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몹시 놀라고 떨며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합니다. 거기까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새벽에 아직 어둠이 다 거치지도 않았는데 동산에 무덤문이 열리고 딱 유령이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그 말도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나와서 도망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알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알렸다, 안 알렸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까지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얘기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세마포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시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하긴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전하지 못했다 얘기한 걸 봐서는 바로 가서 얘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가서 듣고 또 베드로가 가서 확인한 것을 봐서는 분명히 전했죠. 그러나 바로 가서 말하지는 못했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머뭇거리는 시간이 있었고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9절 이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제자들을 만나셔서 음식을 잡수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서 말을 어떻게 전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보면은요, 가로가 되어 있어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가로가 이렇게 씌워져 있고, 이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들 중에 보다 더 오래된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온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까지만 딱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사본에 8절까지만 내용이 있는데, 후대의 사본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8절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좀 다 끝나지 않은 느낌이에요. 여자들이 가서 말하지 못했다, 이걸로 끝낸다는 건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게 분실됐구나, 사본이. 두루마리 성경이었으니까 20장이 아마 맨 마지막에, 16장이 맨 마지막에 씌워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닳아서 없어졌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혹은 마가가 이걸 다 기록하기 전에 순교를 당했나,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첨가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보기에는 문체가 분명히 다르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도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만큼만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것이, 8절까지만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첨가됐다라는 걸 전제할 때에, 그럼 8절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어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66권이 모아져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8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도망가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미완에 완성되지 않은 그 부활의 수적을 정하지 않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요구받는 삶, 믿음을 요구하는 현장.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은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고 왜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탁자 위에 성경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건 아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요구받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혼란의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지금 9절부터 기록되어 온 그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11절 보면요, 11절 끝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가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와서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4절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 여인들의 얘기를 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직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자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들어서 그 사실을 주장하는 학자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우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자들이 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진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핍박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들은 잡혀가고 매를 맞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증거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거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해, 이렇게 얘기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들이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논리적인 증거, 정황적인 증거, 그것들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던 사람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빈 무덤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는 다른 증거를 찾죠. 우리의 삶을 증거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을.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잘해. 이것이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예수 믿어. 우리 세상에 그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증거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거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일을 했던 거죠. 세상은 망할 것이야. 물로 심판을 당할 것이야. 방주를 지어 놀림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삶 같은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그는 집 없이 장막에 살았다. 천막 삶을 살았던 것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너는 집을 갖지 마라. 너는 유랑하는 자로 살아야 돼. 너는 천막 삶을 살아야 돼.
이삭 또한 야곱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삶의 특징은 주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성, 도시, 그것이 올 것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정착하지 말자, 여기서 집 짓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자 하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삶의 특징입니다. 모세의 삶은요, 그는 애굽의 부요함을 버리고 고난받는 노예인 히브리 백성의 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나머지 다른 그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증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나타낼 만한 그런 성공적인, 그런 영광된 증거를 드러내서 제시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가난에서 벗어납니까? 세상이 좋아집니까? 이런 건 아마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내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거꾸로 혹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인간은 실패와 함께 살아갑니다. 제자의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성공에 이루는 그런 행운의 연속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그 인격의 실패를 늘 경험하고 그것을 거듭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내가 연약하다라는 고백의 연속입니다. 주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남자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도망가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 나는 모른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용기 있는 여자 제자들은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었지만 어쨌든 그 시체라도, 그 시신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마음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도 도망가서 침묵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잡히시는 주님 앞에서는 호언장담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 충성심을 상실한 채 우리의 목숨을 연연하여 도망가는 모습, 그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인했는데 라는 고백들을 우리는 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이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은 지금 세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었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복음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풍성해져 있습니다. 부활?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가까이 따랐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미친 얘기였을 겁니다. 제자들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했겠죠.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전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 그 자체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납니다.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이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를 부활시킵니다. 살아있게 만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것이나 앞으로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더 말씀을 많이 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연약한 중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삶을 버거워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끙끙댔던 사람들, 신음하며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정말 성공했어 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이 여인들처럼,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과 같은 연약한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조금씩 흘러나왔던 복음의 능력이,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쓰실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쓰실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승리와 그 영광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혹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꿀 그 어떤 능력과 힘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에 그 일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2000년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그날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으로 살리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에게 그 능력을 부으시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고 우울해 있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쫓아 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처럼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다시 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